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면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딱 4절밖에 안 되는데 이게 참 내용이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제가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본문인데, 각 그 절을 한 번씩 좀, 그러니까 절의 뜻부터, 그러니까 24절부터 무슨 뜻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여기서 이제 뭐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니까 이제 세리를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이 질문이 형식은 분명히 질문이 맞죠. 그런데 요게 질문이냐 아니면 확신이냐, 요거부터 우리가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그러니까 따지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게 질문이면은 25절에 이제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 대답이죠.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확신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베드로의 이 내신다라는 대답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주장이 되겠죠. 그건 당연히 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24절에 이 세리들이 묻는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진짜 순수한 질문이냐,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확신의 의미냐, 어떤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이 24절의 세리들의 질문이 단순 질문이냐 아니면 확신이냐, 요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은 그 대답을 쉽게 얻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오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나나주에 보면 넘어지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넘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 원문은 이제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묻는 걸로 스칸달론 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가 어떠한 생각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칸달론의 상태에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스칸달론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24절에서 세리들이 묻는 거는, 야, 네 선생이 반세계를 내냐? 이게 아니라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안 내는 거 맞지? 이렇게 묻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25절에 이 베드로의 대답이 내신다 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질문에 따른 단순한 대답으로 내지 이게 아니라 아니 내시는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24절에서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이 세리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확신이다. 요 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저희로 하여금 스칸달론케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확신에 찬 질문이고 베드로의 25절은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는 그러니까 그럼 내시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4절이 단순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거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24절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리예요. 반세계를 받는 자, 세리를 말하죠. 아시겠지만 이 세리들은 돈에 미친 사람들이죠.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대신 납부를 일단 해놓고 그 세금의 연체액을 막대하게 물려가지고 그 차액으로 이제 살아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 세금 징수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 연체료를 터무니없이 붙이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치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돈을 내고 안 내고를 정말 그 빠삭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금을 그러니까 거기 관세와 정세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세예요. 누구나 내야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안 낸다는 거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의도와 목적을 가진 확신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세리들은 뭘 확신했을까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네 선생님 세금 안 내는 거 맞지?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이 뭘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리들은 돈에 있어서는 철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리들이 예수님의 그 반세계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부러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금 세금을 안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무엇을 확신했고 어떤 이유로 일부러 안 받았냐 이거죠.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뭔가를 확신하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분명히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금을 안 받는 것인데 그게 바로 어떤 거냐? 2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로 스칸달론케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세리들의 확신은 스칸달론 될 만한 아주 위험한 신앙적으로는 지옥 갈 만한 확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칸달로는 반드시 지옥 가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에게 이 반세계를 안 받는 건데 그 확신과 그 이유가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으로는 이 세리들이 지옥 갈 정말 아주 큰 죄라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무엇을 했길래 그냥 반드시 지옥 가는 스칸달론을 범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해는 뭐 엉뚱한 번역이고요. 거기 뭐 나나주에 보면 넘어진다 이것도 뭐 사실 엉뚱한 번역이고, 사실 가장 그 정확한 번역은 뭐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그 스칸달론의 뜻이 뭐냐면은 반드시 지옥 갈 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제가 이제 베드로의 그 대답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세리들이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받지 않고 그러한 어떤 확신이 있는 데 대해서 이 베드로는 오히려 반대로 아니 내시는데? 라고 하고 집에 들어와 버립니다. 아니 근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7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고 계셔요. 근데 이제 이 25절에 베드로는 아니 내시는데? 이라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원래 돈을 맡은 자는 가론 유다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안 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게 법에 저촉될까봐 혹은 이 세리들이 귀찮게 할까봐 아 낸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 뭐 이걸 알았냐 몰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5절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와 베드로의 대화는 문 밖에, 집 밖에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은 그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세리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랍비여 혹은 뭐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 보시면 27절에 오해로 번역된 스칸달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요한 본문이지만, 베드로는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의 심령 안에 있는 이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할수록 잘 보지를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본문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라고 하신 다음에 먼저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 이대로 두면은 베드로도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세리와의 대화에서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금을 낸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셨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돈을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이게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야 그럼 세금을 내야지, 우리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뭐 베드로가 그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게 중요한 거다 아니라 이 말이죠. 더 나아가 뭐 기독교인들이 뭐 세금을 잘 내고 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스칸달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기독 신앙과 세금을 잘 내는 거, 그다음에 성실한 조세 납부나 준법이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세금 같은 거 잘 내지도 않고 법을 안 지켜도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러니까 성실히 조세 납부를 하는 것이랑 법을 준수하는 것이랑 천국 가는 거 혹은 지옥 가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제가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타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도 정직하게 다 바치고 그 다음에 법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자격이 주신다. 뭐 이렇게 엉뚱하게 해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 세금을 내지 말고 법도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의 대화를 한 다음에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의 문제보다는 뭘 말씀하십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납부의 대상이 누구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임금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지금 따져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세금 내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금 내놓고 뭐 법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 그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아들이냐 아니면 임금과 타인의 관계냐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디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27절에 스칸달론까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게 뭐 세금을 내냐 안 내냐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확신이 스칸달론이 될 만큼의 굉장히 잘못된 확신이고 지옥 가는 죄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베드로 역시 지금 이 세리와 자신이 나눈 대화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임금과 아들, 임금과 타인이라는 관계성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세금은 그냥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그냥 그 보조자료, 그냥 예시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임금과 아들 그리고 임금과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리들은 임금과 타인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베드로는요 임금과 아들의 관계다 이거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세리는 그렇게 하도록 그냥 돌려보냈고 그러니까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성을 지금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돈에 있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야 우리 수녀님 내셔라는 그 한마디에 뭐 다른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물로 갔다라는 것은 이 세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아니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확신, 즉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오히려 스칸달론이라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세금까지 안 받는 게 왜 스칸달론입니까? 그게 스칸달론에 해당하는 죄일까요? 그러니까 스칸달론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드시 지옥 가는 죄죠. 근데 아니 세리들이 뭘 확신을 해서 예수님에게 세금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스칸달론이 될 만한 죄이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스칸달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왜 이 세리들의 확신이, 믿음이 스칸달론이냐? 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세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이라는 말은 헬라에서 이제 랍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경건할 수 없는, 그다음에 그 종교적으로도 더 이상 더 선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이제 랍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선생의 단어는 랍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다스칼로스. 이걸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존경받는 사람의 의미고 디다스칼로스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번역에 이제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이라는 말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디다스칼로스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존경을 포함한 단어죠. 그죠? 그냥 단순히 교육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존재는 존경이 포함된 단어였는데 지금은 선생이라는 그 직업은, 호칭은 그냥 단순히 교육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랍비는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선생님의 의미에 해당되고 이 디다스칼로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선생은 그냥 요즘 말하는 그냥 교육 노동자, 그냥 가르치는 사람의 의미라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우리가 이 랍비는 좀 높은 개념이고 디다스칼로스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에서 랍비는 랍비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너희 선생은 하나요 할 때 이 선생이 디다스칼로스입니다. 그리고 하나요는 성령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성령 이퀄 디다스칼로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랍비라는 개념은 사람들에 의한 인본적인 극치의 사람을 뜻할 때 랍비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너희의 선생, 즉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성령이요 할 때 그 선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선생과 같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 세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로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처럼 진리의 도를 전하는, 정말 하나님으로 보는, 메시아로 보는 그러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세리들이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도 지금 세금을 안 받아요. 예수님의 그 반세겔 세금을. 그런 일은 세리에게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반세겔을 일부러 안 받는 건데, 그럼 뭘 확신하고 있느냐? 이 선생이라는 호칭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다 이겁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러니까 변화산 이전까지는 표적을 많이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소문을 들었든 자기들이 직접 목격을 했던 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목숨보다 더 귀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 디다스칼로스라고 호칭을 합니다. 랍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랍비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세리들은 그럼 랍비하고는 틀리다. 이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받지 않고 오히려 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세리들의 믿음에도 못 미쳐 있죠. 그래가지고 도둑이 제 발에 절인 듯이 야 내셔! 왜 안 내셔? 이러고 황급하게 그들을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의 중심을 아시고 또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먼저 불러서 금방 세리들과 했던 그 대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세금 잘 내라, 법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임금과 아들 그리고 임금과 타인의 이게 관계성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판단은 아무리 이 세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세금도 안 걷는다고 해도 예수님 기준으로는 이 세리들이 임금과 타인의 관계고 베드로는 그냥 그 도망치듯이 왔지만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베드로는 임금과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서 아니 세금도 받지 않는 이 세리들은 왜 스칸달론일까요? 왜 스칸달론입니까? 아니 자기의 직업이에요. 그 세금 받는 게. 그리고 그 세금을 받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살아가지를 못하죠. 근데 그걸 안 받는 거죠. 아니 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뭐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착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세리들이잖아요. 몇이서 그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다 기록도 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고 확신했고 그래서 세금을 받지 않는 건데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도 기특한 데다가 실제로 그렇게 세금도 면제해 주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진심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디다스칼로스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스칸달로니까? 그거는 굉장히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확신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17장 1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변형되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변형되신 예수님 봤나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조건은 보이는 예수님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육신을 입고 행하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메시아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변형되신 예수님, 즉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계신 변형되셨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지옥하죠. 스칸달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세리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세리들의 믿음에도 못 미쳐 있는 거죠. 세리들은 와, 저분이야말로 아니 저런 표적을 행하고 저런 가르침을 주고 저렇게 행하는 분은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 야 세금은 무슨 세금이야? 면제 받지 마. 그러면서 이제 이 세리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야 네 선생님 세금 안 내는 거 맞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제발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시지 왜 안 내셔? 하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누가 메시아냐를 규명하시고 또 누가 아들이냐를 규명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뭘로요? 임금과 아들이라는 그 관계성으로, 임금과 타인이라는 그 관계성으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은 변화산에서 분명히 똑똑히 베드로를 비롯한 두 제자 야고보 요한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증거를 하셨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임금과 아들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으로 말을 하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이용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보세요. 비유지만 임금은 결국 성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만 계신다는 뜻이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즉 육체와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성자 하나님은 어때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와 관련이 있죠. 성령 하나님은요, 육체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육체와 관련이 있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유일하게 육체와 전혀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에만 계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임금이신 성부 하나님은 육체와 전혀 관계가 없으세요. 그리고 육체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하고는. 그러면 그분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와 전혀 관계없으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나는 어때야 되냐 이거예요. 내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도 육체가 온전히 부인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성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럼 타인은요, 그런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는 아들도 육체와는 관계가 없어야 되고 타인은 육체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려면 나도 육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 17장 1절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형될 수 있으면 돼요. 변화산, 즉 홀몬산에서의 예수님은 어떻게 변형되셨냐면은 육체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육체를 벗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육체를 벗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성육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시라도 육체를 입을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셨느냐? 그때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나 육체가 의미가 없는 영체 혹은 부활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육체를 입고 있지만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육체가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도록 온전히 부인되는 방법 외에는 내가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체가 되거나 부활체가 되기 전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누구만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변형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예수님을 영체로 변형시킨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가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도록 영체 혹은 부활체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육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끊고 자르고 그래서 육체 부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체 부인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게 육체 부인이라고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체 부인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이고 그 성령이 육체를 부인할 수 있도록 내가 소원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변형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거 다 오직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러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란 말이 맞다 이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야, 임금이 세를 누구한테 받냐?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타인에게서니다.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할 거다. 근데 그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임금의 아들이 돼야 되니까. 우리의 임금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육체랑 전혀 관계없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와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린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예수님처럼 변형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하시기를 소원해라.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럼 여기서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라. 뭐 이야기를 하면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27절은 왜 필요하냐 이거죠. 27절.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네, 물론 뭐 이 세리들이 스칸달론에,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스칸달론이 된다는 뜻이죠.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스칸달론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세계를 가져가서, 야 이거는 반세계는 우리 선생님을 위한 거고 반세계는 나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 베드로가 인간이니까, 그 예수님도 반세계를 냈으니까 예수님도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세리들이 그걸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야? 아니 이 세금 바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맞네. 인간이네. 이렇게 돼야 세리들이 육신을 보고 메시아로 믿는 그런 고착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한 세계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세리들이 육신의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확신하는 그 고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걸 왜 꼭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아니 보세요. 여기 27절의 내용,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요거는 베드로만 아는 거잖아요. 베드로만.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받는 세리들은 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한 세겔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한 세겔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를 위한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한 세겔을 그냥 주실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유다야 한 세겔만 다오 이렇게 해서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꼭 표적을 행해서 하냐 이거죠. 그건 이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며칠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또 이 세리들이 네 선생 세금 안 내는 거 맞지? 이러니까 쪼려가지고 또 내신다 하고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표적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상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리에게는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못 믿게 하려고 한 세계를 보낸 거고, 베드로는 그 육신의 예수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러니까 변형 대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적으로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이면은 우리나라 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제 막 나라를 건국했을 때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뭐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스칸달론이냐 아니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변형돼서 육체가 온전히 부인되어진 그 상황에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성령으로 점점 부인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소원은 하고 있냐 이거죠. 정말 내가 육체가 부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은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소원이 없으면 나 역시
이 본문의 세리들처럼 스칸달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육신에 취해서, 이 세상에 취해서 스칸달론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